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선의 선택, 최악의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선택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옛날 광고 카피 중에 벌써 10년도 넘고 한 20년도 다 됐는데 기억하는 광고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골드스타, 이 금성 광고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요즘에 그렇게 팔면은 물건을 많이 못 팔아서 빨리빨리 소비하도록 그렇게 아마 물건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옛날만 하더라도 물건을 그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한 번 선택하면 한 10년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팔아서 한 번 선택 잘 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광고처럼 선택은 한 번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확인하고 또 거두어 드리는 게 이 선택의 중요함이지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한 철학자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로 단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B는 birth라고 일컬어지는 탄생이고요. D는 death라고 일컬어지는 죽음이죠. 이 C라고 하는 것은 choice를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계속해서 있을 게 바로 이 C라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오늘 대단히 좋은 선택을 하나 하신 겁니다. 뭔지 아시죠?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로 선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많은 교회보다 평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셨으니까 제가 믿기로는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한테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인생은 여러분 좋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고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선택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선택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참 걱정스럽고 또 여러 가지 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에는 반드시 일정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요, 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찮은 음식을 선정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결정장애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 그런 선택에 대한 부담감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선택권, 내게 허락하신 이 선택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선택권을 뺏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또 선택의 은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선택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구 조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밥을 할 때도 여러분 그냥 대충 밥을 하지 않잖아요. 30명 먹을 밥을 하는 것과 100명 먹을 밥을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여선교회에서는 그 부분을 고민해요. 오늘은 밥을 몇 명이나 먹을 것인가? 얼마나 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밥 하는데도 그렇게 따져가지고 밥을 하는데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인구를 조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조사하는 문제 때문에 이 다윗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자책합니다. 왜 자책을 하냐 하면 아유 그래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뭐라고 내 나라의 백성들을 잘 따져가지고 내가 이만큼 됐네 라고 자랑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냐 하면 너 잘못된 줄 알았냐? 그러면 됐다 이게 아니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3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왕이 3개월 동안 왕의 원수들한테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면 3일 동안 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드는 거.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택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무엇을 선택할 때는 선택의 기준을 따지게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니까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일련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굵고 짧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내가 이 전염병 내가 맞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굵고 짧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세상에 이렇게 시달리는 게 싫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의미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선택과 함께 아울러서 이어지는 것들을 잘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아십니까?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한 명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2가지 그 기록 가운데 있었대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적십자사에 가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는 것과 그 당시에도 이 월드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신데 그 디자이너 가게에 가서 일을 하는 거, 이 2가지 길에 봉착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한 젊은 디자이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침 튀어서 탁 치는 거 있잖아요. 동전 던지기를 했습니다. 동전 던지기.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그 월드너, 그 디자이너 가게에서 일을 하고
뒷면이 나오면 그 적십자가에서 사회 가서 일을 해야지 해가지고 동전을 휙 던져가지고 탁 받아가지고 봤어요. 어디가 나왔을까요? 앞면이 나왔어요. 이 디자이너 거기 월드너에 가가지고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디자이너를 배우고 디자인을 배우고 이제 성숙해가는 그 일꾼이 되어서 결국은 그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당대에 유명했던, 요즘도 아시죠?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크리스찬 디올 밑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석 디자이너가 돼서 열심히 그 디자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디올이 죽은 거예요. 자기 사장이 이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막 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그 바로 밑에 있었던 이 사람한테 네가 이제 사장이 되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한테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 이름으로 된 그런 브랜드와 그런 디자인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장이 되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또 뭘 했을까요? 동전 던지기 또 왔습니다. 동전 던지기를 또 하는 거예요.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여기 있고 뒷면이 나오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뭐가 나왔을까요? 뒷면이 나왔어요. 앞면이 나온 게 아니라 뒷면이 나왔다고요. 아까는 앞면이 나왔는데 지금은 뒷면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만두고 나가서 자신의 기업,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회사가 뭔지 아세요? 피에르 가르댕. 피에르 가르댕이 그런 회사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 동전 던지기로 유명해요. 치마에 짧게 할 거냐 길게 할 거냐도 동전 던져가지고 결정을 하고요. 이 사람은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동전을 결정해가지고 딱 결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참 선생님은 운이 좋습니다. 운도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결정을 동전을 던져가지고 결정을 하십니까? 동전 던지기의 귀재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피에르 가르댕이 웃으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동전 던지기가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든 일단 결정한 후에는 믿음을 갖고 밀고 나갔기 때문에 이게 좋은 선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선택의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한 롯이 있었고요. 반대편 허허 벌판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허허 벌판을 선택했기에,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했기에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성공했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고 롯이 광야를 선택했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좌우한 게 아니라 선택한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과 함께 아울러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보시면 어쨌든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보면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머리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선택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왜 최선의 선택을 할까요? 뭐가 어떤 게 제일 좋은 선택인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의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요. 혼자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보다 내가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 부족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결정해야 돼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충분하지 않으면 부모님하고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결정은 자기 혼자 하는 결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잘 의견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결정이 좋은 결정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 두 번째로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넘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넘겨준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것보단 더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다. 결정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을 이루고 실행하는 것은 보다 전문가한테 위임하고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게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거죠. 최선의 선택, 최악의 선택이라고요. 아, 목사님이 최악의 선택하지 말고 최선의 선택을 하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리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머리를 싸고 의논하고 딴 사람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결정을 하지만 그 최선의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결정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결정을 다시금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의 말씀이 이어지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돌이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선택을 했죠? 예수를 팔아 먹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옛날에 선택한 것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구나.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정죄받으면서 죽게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을 얻고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다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선택하면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그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서 받은 은 30이니까 이 선택을 무르기 위해서는 이 은 30을 갖다 주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거 물러달라는 거예요. 이거 물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 일행들이 어떻게 하죠?
그래, 알았다. 내가 물러줄게. 이렇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이렇다고요. 간혹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에게 옆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또 이런저런 충동을 하든지 이런 유혹을 하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너 때문에 내가 잘못했잖아. 이거 바꿔줘. 이거 네가 같이 책임져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은 아 그래 내가 잘못했네. 같이 책임져 줄게. 이럴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죄는 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이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어떤 마지막 선택을 하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여러분 이거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선택이 너무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비극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12명 중에 나를 제자 중에 나 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다. 인자는 인자에게 되어진 길로 가거니와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리시잖아요. 근데도 이 가룟 유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그 마당에 마지막 선택도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러잖아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성소에 던져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 저는 이 본문이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아이 추수감사절에 웬 이런 본문이 걸려가지고 왜 이런 본문이 걸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은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다 보면 부담스럽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좋은 선택 때문이라는 것보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은 30이 생겼지만 그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물러줘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물러주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기억하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성소에 가가지고 냅다 던져놓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그거 있습니까?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동댕이 치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있지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에게 부담스러운 그 은30처럼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내동댕이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기도하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잘못 선택을 해서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물러야 되겠어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최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하나님 내게 이 주신 거 이거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셔도 이거 당장 내동댕이 치고 이거 벗어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게 비록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할 때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을 귀하게 하실 거예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는 귀한 이 추수감사절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선택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의논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딴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를 찾고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아무리 차선의 선택을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이라면 결국 최악의 선택일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사오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부여잡고 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최고의 선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